네,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실제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가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또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삶이 환경과 여건과 주변의 어떤 일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고 또 회복되어져서 기꺼이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실제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쭉 설교를 또 출애굽기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양의 문을 통과했죠. 그렇죠? 문을 이제 처음에 이게 성막에 들어간 문을 통과,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그렇죠,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또 지성소로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지성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뭐가 남아있죠? 다시 오실, 그렇죠? 재림이라 그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 천국 잔치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물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쁘시죠? 감사하고 즐거우시죠? 물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 눈을 뜨고 경험하는 것들은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기쁨, 완전한 영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제 죽고 영원히 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소망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지금 교회이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엄밀히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세상은 그래서 돈을 가져도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도 또 건강의 위기가 닥쳐오면 또 우리는 염려가 쌓이고, 또 가족의 문제들,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 사라지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소망 되십니까?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백독해서 기도 100시간에서 1000시간에서 10,000시간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기뻐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3주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성경을 보시면 드라크마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구원을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그 역할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오늘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우리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서론에는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세리는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앞장서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도 생각하면 친일파,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굉장히 우리는 딱 그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옛날에 이 세리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로마의 친로마 세력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그냥 정해진 세금만 뜯은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더 세금을 갈취했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그래서 기본 한 40%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요. 50, 60, 70 막 뜯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친로마의 세력에 붙어서 세금을 뜯은 이들이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같이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만 이런 사람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이,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 악한 로마에 붙어서 또 저 죄 가운데 불의한 자로서 저들이 죄가 가득한데 저들과 모여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같이 부정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가 하고 그들은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선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이런 의미 갖고 있어요. 받아들이다, 환대하다, 기다리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쩌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고 환대하시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세리들 어서 와. 죄인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란 사람은 저렇게 죄인,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저렇게 환영하는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으셨고 비난을 들으셨고 욕설을 막 들으셨어요.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비유가 오늘 첫 번째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다. 잃은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유는 심플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 거예요? 양이 사실은 양은 시력이 약하고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목자가 예를 들어 소리를 치거나 방울을 뭐 흔들거나 뭐 딸랑딸랑하면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야지만 사는데, 이 양은 가시거리가 한 50cm밖에 안 돼요. 그 전후인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먹을 거 계속 조금 막 물 먹다가 거기만 정신 팔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거 먹다가 목자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배부름, 그 목 시원함, 그 편안함, 거기에서 취해가지고 막 있다 보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리해서 이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목자로부터 양의 무리로부터 이탈한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1번 산다, 2번 죽는다. 심플하게 결국 죽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죽어요. 늑대와 짐승이 그냥 놔두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양이 가다가 항상 걸리는 게 어떤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 같은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함정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빠지게 돼. 그러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뭐 어떻게 짐승이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바로 눈앞에 이렇게 많은 우리 세상적인 유혹이 밀려올 때예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거기에 만족함을 취하고 이 매력적인 부분에 우리 빠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 참 강하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되고 거기에 정말 마음 빼앗기고 힘쓰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믿어야죠. 교회 다니는 거 참 좋아요. 때가 되면 우린 때가 되면 나가. 지금 하지만 지금 돈 버는 게 급해요. 먹고 살아야죠. 건강. 제가 좀 건강하면 나가죠.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하면 제가 언제든지 교회 나가겠습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쾌락, 즐길 것들. 요즘엔 아주 그냥 금요일 밤부터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이 그런 날이었는데 그냥 금요일 밤부터 사람들은 밖에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일들,
또 사람과 인간관계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쁘고 지금은 뭐 아직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이 많은 것들이 눈앞에 어떻게 돼요? 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말씀하기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한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관심 가지지 않아요. 인터넷만 틀어보십시오. 유튜브요 설교 수천 수만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설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듣죠? 듣지 않아요. 어디에 더 마음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매력 엄청납니다. 세상의 힘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여러분 과소평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먼저야. 지금 이거 먼저 찾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탈한 양처럼 홀로 남게 되죠. 여러분 이 양이 홀로 남게 되면 어느 순간 목자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두려움에 음매하게 되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거죠. 내가 정말 이것만을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그 세상의 성공이,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어느 순간 누려보고 어느 순간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은 누가 거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맞아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운 듯 하나 곧 공허해지고 곧 허무해지고 또 불만이 쌓이고 또 원망이 쌓이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큰 곳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채운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허기진 마음으로 또 가는. 그런데 세상에 그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무리에서 이탈됐어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양 혼자서? 불가능해요. 양은 절대 목자를 찾아갈 수 없어요. 양은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시거리도 얼마 안 되잖아요. 빠른 발이 있어서 냄새 잘 맡고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주면 먹고 가라면 가고 그래야 양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이 양은 방황하는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은 1%도 되지 않아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양이 구원받을 길은 뭘까요? 목자가 양을 찾는 길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너무 귀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양을 찾는데 예수님이 찾다가 포기하고 힘들면 말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좀 쉬고 나중에 찾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의미는 뭘까요?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찾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고 찾으시는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광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차나 신문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광고를 지금도 종종 봅니다. 운전을 할 때나 신문을, 인터넷이나 혹은 잡지나 이런 걸 볼 때 거기에 보면 꼭 한 면에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 2년 전의 아이가 아니에요. 언제 아이들이에요?
오래됐어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그러니까 어릴 때 사진이 있고요.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정도에 된 그 얼굴을 AI로 만들었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을 사람입니다. 찾아주세요. 현재 나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녀들이 지금 옆에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밥을 편하게 먹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자겠습니까? 뭐 하나 한들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 한켠에는 감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얘 찾아야 되는데 찾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서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고 찾으세요. 부르고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고 정말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오늘 참 폭염이라고 하는데 더우셨죠? 네. 저 온도도 안 떨어져요. 27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좀 더우셔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까지 오시고 먼 거리 운전하고 오시고 여러분 이곳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난 널 주목하고 있다. 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넌 내게 와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 38,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늘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는데,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도,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 다 부활시키고 다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물론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내서 구원하시기까지 절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그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 구원에는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자, 이제 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근데 그 양을 너무 즐겁게 어깨에 탁 매.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탁 붙잡아 탁 매는 거예요. 어깨에 가까이 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그것도
이 어깨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어디에 지셨어요? 어깨. 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마리 찾으려고 양 99마리, 99마리를 들에 이 들에 나는 양은 어떻게 해요? 누가 돌봐요? 목적 없는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이상하다? 그럼 99마리는 포기하고 이렇게 죽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 99마리의 양은 7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저를 보시지 말고 7절을 보시죠. 7절에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은 안전하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구원받아야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힘을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의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쏟는 마음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예수님은 더 마음이, 더 관심이, 더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더 머문다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을 찾기까지 그 부모가 계속해서 마음을 쓰이는 것처럼. 물론 집에 있는 자녀도 보면 행복하겠지만 돌아올 자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이 한 영혼이 딱 채워지면 몇 마리가 돼요? 양이 100마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영혼을 절대로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이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완전한 그 완전수가 다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찾고 계셔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하는 소조.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점검하려고 해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심각한 어려움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전쟁, 기근, 지진.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저 중동 쪽에 전쟁 일어나려고 하자면 레바논, 기타 지금 이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지금 어떻게 빨리 하고 있어요? 철수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전쟁 나면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뭐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같은 데서 빨리 대피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탈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영적으로 의미는 구원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 심판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이 죄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받고 어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실 때 그냥 말씀이니까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겼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심판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약속과 그 선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즉시.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즉시 일어납니다. 즉시 구원받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대 그 영혼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하다는 소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외부의 피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네, 보호받는.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이 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요.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이제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요, 미혹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넘어지거나 낙심되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막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되어진 우리 마음은 사단이 다시 지배하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단이 더 강해야 되는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얼마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해 계셔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장 7절부터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멘. 여기에서 보배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질그릇은 누굴 말해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그릇에,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잘 지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의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쌓이지 않는데요. 겉으로는 분명히 공격당하는데요. 뭐가 쌓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쩐 일이지? 예전 같았으면 벌벌벌 떨고 이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낙심치 않는 거예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물질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자리가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낙심치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목자 되시지. 여러분,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는 자가 어떤 어려움이 공경이 닥쳐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안정과 복지와 부여와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구나. 나만 아나요? 아니, 옆에 사람도 알아요. 당신 달라졌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보고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 펼쳐진다.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절대적으로 양 책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절대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죄 좋아했거든요. 세상 사랑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라갔거든요.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됐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세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채워도 허무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이 죄의 고통과 멍에를 메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값없이 누리는 은혜의 놀라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대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우리 모든 슬픔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이를 대신해서 그분의 등에, 그분의 옆구리에, 그분의 손과 발에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았고 세상을 사랑했고 육신을 따라 살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데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만.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합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때론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일단은 고쳐주십니다. 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병이 걸리잖아요.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혹시라도 그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죄를 회개하십시오. 혹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 병 낫기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때로는 계속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를 이길 하나님은, 그 병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더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내가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마음의 안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해도 문맥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냥 충분히 이해가 돼, 문맥이. 그렇죠? 그냥 3, 4, 5절 읽어도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다 아시죠? 양을 찾아서 기뻐했다, 끝이잖아요. 양 메고 즐거워했다.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굳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어니까 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래,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어떻게 보면 되게 덧붙여서 이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잠잠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온전한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쁨 어디에서 완전해질까요? 맞아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걸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일까요? 물론 이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이 기쁨.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크게 얘기하세요. 예진자매 괜찮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 맞았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왜 더 작아져요? 입만 벌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담대하게. 목소리 더 큰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을 예수님이 주고 싶으셔서 처음 시작 복음 전하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맺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짜 출세상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계속 지는 거예요. 마음 뺏기고 또 넘어지고 세상도 좋고 천국도 가야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런가? 우리 아내도 남편도 다 이렇게 살고 우리 교우들도 뭐 집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져서 이 땅에 내가 마음 뺏기고 살 필요가 없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구나.
그게 소망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고요. 그 예수님만 가셨어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긴 한데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요. 뭐가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간 거예요. 마음이 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로또가 됐어요. 30억이 당첨됐어요. 자, 지금 마음이 딱 내가 그 로또를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다 하시고 알아요. 그러나 솔직히 30억이 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가서 언제 찾지? 말씀도 좋은데 내 마음은 지금 로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 있는 곳에 우리가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그 소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대한다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솔직히 어디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정말 강해요. 요즘 시대 정말 그래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도 그랬고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지금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넉넉히 이겨요. 제가 이 경험을 군대에서 했어요. 네, 우리 자매분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뭘 생각할까요? 제대 그날 어떻게 잘 아세요? 네, 가족 중에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생각해요. 소망의 날, 탈출의 날, 기쁨의 날. 어렵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군대에서는. 밖에서는요, 초코파이 그 하나에 목숨 안 걸죠. 군대에서는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꾸더라고요. 신념을 바꿔요, 막. 사람들이. 초코파이 받겠다고 막 불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밖에서, 자존심 있지. 무슨 절에 갔다가 뭐 천주교. 다음 주에는 가 있어요. 초코파이 한 박스 받으려고요. 신념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것만 있나요? 선임병들한테 맨날 혼나죠. 욕 들어먹죠. 집만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펑펑 쏟죠. 그러니까 뭐만 생각나요? 제대하는 그날만 생각나요. 버티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처음으로 살다가 군대에서 다리 부러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아냈어요. 이겨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제대는 한다. 군대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그날은 온다. 그러니까 시간은 간다. 그래서 소망의 날을 꿈꾸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이겨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계시록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책 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언제 폈나 아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도 오랜만에 보셔서 요한계시록 19장 잘 안 보죠. 요한계시록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소망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으로 비유로 말하면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천국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린 잠깐 맛보고 소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지금 준비하고 나팔소리 빵, 아버지 하나님이 가자 하면 즉시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의 교우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다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소망을 걸고 넉넉히 찬송하며 이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죄 가운데서 이곳저곳을 헤매이던 우리,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냥 삶에 낙이 없어서 죽고 싶어졌던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를 매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질고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갈기갈기 그 살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며 발가 벗기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조롱과 수치와 당하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다시는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심이 실제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은 들고 수십 년 다니지만, 성경책은 보고 기도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는,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 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수치를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나를 사로잡는 그 영혼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어져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드리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현실되어지고 날마다 실제되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